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목사님 목회자의 위치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특별히 나쁜 곳이 없고 다만 몸이 허약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물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유 여보, 그래 병원 갔더니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유 의사 선생님이 밍크 코트를 사서 입고 고급 양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싶어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이제 먹고 싶었던 것을 이제 의사의 이름을 팔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는 병원 갔다 오시면 꼭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구체적인 권면으로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을 밍크 코트를 사입으라는 말로 바꾼 것과 똑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름을 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 너무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을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체적으로 교인을 말하는, 그러니 너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좋은 교인이 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교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신앙의 권면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의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해석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말, 각 사람에게 주신이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사람마다 받은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믿음이 크니까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해. 이만큼 해야 돼.
나는 믿음이 요만하니까 아마 나는 요만큼만 봉사해도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의 크기, 양으로 해석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말하자면 믿음의 분량이 본래 작아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나를 변명하는 변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켰습니까? 그러죠? 주일날 돈 쓰는 거 허락하셨습니까? 주일날 TV 본다. 아주 그날은 집에서 난리. 엄마한테 등짝 맞는 것은 허다하고요. 집에 가서 과자 사 먹었다. 엄마한테 들켰다. 안 들키면 그날은 다행이고 들키면 어때요? 종아리를 죽도록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일날 돈 쓰는 거. 그 주일날은 헌금회에 어머니가 싹 뺏어 가시는.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있었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많았답니다. 이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간식을 사와서 먹으면 좋겠는데 주일 성수를 위반하는 일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는가? 성국 성가대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 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믿음이 적으니까 내가 가서 간식을 사와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을 골라 보내서 간식을 사다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의 크기나 양으로 해석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에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트론은 도량형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척도 잣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척도로 혹은 믿음의 잣대로라고 번역해야 함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눈, 그것이 바로 메트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으로 본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 그것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특히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공동체나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장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는 단어가 히페로프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동사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죠. 스스로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바로 선악간을 따먹었던 그 교만,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교회는 분열과 갈등,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한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이 서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절대로 잘난 척 마십시오. 똑똑한 척 마십시오.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보던 주님의 그 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던 그 눈, 무너져가는 죄석에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도초동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소위 은사 목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은사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대로 신유나 예언과 방언과 통병과 영분별과 축기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은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은사는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이든 자연적인 은사이든 한 가지 그들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가 영적인 계급장이나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지만 자기 혼자서 가지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다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교인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은사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강장로님이, 우리 원로장로님께서 늘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오지랖이 넓다고. 그런데 나는 오지랖이 넓은 것이 참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게 은사였구나, 내가 가진 은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도초를 치면, 유튜브에 도초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교회가 우리 도초 동북교회입니다. 도초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회예요. 도초 동북교회를 치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제 핸드폰으로 이제 교회 전화가 착실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도초 출신 하는 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시절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선임이었는데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후임. 그런데 자가 장로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그것이 자꾸 걸리고 가시처럼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래도 찾아서 좀 전화도 하고 좀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좀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게 찾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찾으니까 도초 동북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이대를 알려주죠.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게 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빠. 가끔 나쁘다는 생각. 거기서 그분 이름이 박용갑 씨였는데 박용갑 씨요, 제가 이름을 살짝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장로님들께도 여쭤보고 또 우리 아내가 또 이쪽 저쪽 봤더니 그분 가족이 수항에 산대. 찾았어. 야, 저 대단하죠. 나중에 저 은퇴하면 흥신소 하려고요. 사람 찾는 일.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박용갑 씨 찾아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목포에 나가셨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동생이 마침 어디에 살아요? 도초에 산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또 마침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옆에 땅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대. 예. 와, 그런 인연이 없네. 그래서 통화하고 다음에 한번 차 한잔 마십시다 하고 혹시 형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알려줬네. 그래갖고 또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또 그 장로님하고 연결해 줬어요. 그러고 딱 하고 나서 아직 제가 결과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랖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그 오지랖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지랖으로 교회에 유익하게 쓰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되죠.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졸더라도 예배 나와 있는 거 은사입니다. 제가 우리 지월순 권사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도 안 빠져, 수요 예배도 안 빠져. 제가 늘 우리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다른 권사님들은 말 안 해도 우리 지월순 권사님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량 운행을 늦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말라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 밤이요잉? 근데 그것도 은사요. 얼마나 큰 은사예요. 목사보 하여금 예배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은사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은사는요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교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은사를 가지게 되면 이 두 가지 유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비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둘의 뿌리는 하나죠. 교만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요, 한 권사님이 어느 아이를 보면서 자기한테 그래요. 나한테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막 자기가 뭐 누구를 예언해주고 누구를 예언해주고 누구를 예언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만 가 있으면 그곳에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요.
애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직격탄을 나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음성 들었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망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 애원을 받았어도 좀 좋게 이야기. 저 같으면 집사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사님 힘들지만 말씀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우리 힘내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당신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있는 곳에 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이거 말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대로 묵혀두거나 사장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는 사용해야 더 개발이 됩니다. 사용해야 그것이 진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를 사용해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이 방법,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주신 은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십시다. 좋은 교인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교인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인 지침이면서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좋은 교인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인이니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하며 성도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은사 주셔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좋은 교인 되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